이제 오늘 제네바 교리문답 길고 긴 내용이었는데요. 55주째입니다. 오늘이 55주째. 중간에 뭐 다른 일도 있었지만 55주째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373문으로 끝나죠. 제네바 교리문답이 칼빈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이 만들어진 내용이 대부분 기독교 강요를 어린 사람에게, 초신자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어떤 통로로 쓰였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했고 또 지금까지 쭉 이렇게 꾸준히 이어서 왔던 것은 좀 감사드리고요. 제네바 교리문답을 하면서 많은 걸 경험했습니다. 사실 교회적으로도 여타의 많은 걸 경험했고 또 저의 일생에 가장 힘들었던 상황도 좀 경험했던 게 이 제네바 교리문답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었고요. 또 가장 크게 또 제 마음에도 정돈된 마음을 주신 때에도 이 교리문답을 강해해 나가는 과정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드리죠. 길었지만 또 이걸 지나가고 그 다음 우리들이 다음에 할 때에는 저희들이 그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으로 할 겁니다. 129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도 이제 매주 몇 텀씩 몇 문 묶어서 쭉 되어 있는데 그거를 쭉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은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1문부터 쭉 나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3주 동안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 관련된 자료를 한 10가지 정도는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쭉 정리하고 그동안에 나한테 없었던 자료가 몇 가지 좀 보충되고 또 새로운 책도 한 5만 원어치 좀 사다 놓고 보면서 앞뒤 보고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그때하고는 좀 다르게 또 더 내용이 추가되고 그 다음 더 보충된 내용으로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이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장 리더하고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고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이제 이 SNS를 많이 활용해 가지고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데 목장 리더들은 좀 기억해 두세요. 목원들에게 오후 예배 오후에 교리 학교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모두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강의한 거를 이제 유튜브에 올린 거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홈페이지에 올린 거를 띄워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거를 들어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같이 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교회 생활만 해서는 절대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본 결과 교회 생활만 해서는 절대 신앙이 성숙되지 않고 교리가 없는 신앙생활은 거의 뭐랄까요,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체계화되지 않는 신앙은 결국에는 여러 가지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 꼭 무너져요. 무너지는데 삶에 매우 많은 데미지를 입히면서 무너져요. 회복되는 것도 어렵고요. 굉장히 늦게 회복되고 교리적으로 잘 정리되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일어난 길도 하고 왜 내가 넘어진지도 좀 볼 수 있고 체계화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연세 되신 분들은 좀 쉽지는 않겠지만 들으시고 우리 젊은 분들은 할 수만 있으면 이제 인터넷으로 올려진 홈페이지 여기에 우선은 핸드폰에 교회의 홈페이지를 깔고 그래서 바로 가기 바통화면에 깔고 그걸 누르면 찾아가가지고 듣고 그 다음에 한 번쯤 묵상하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면에 준비를 하고 저도 사실은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여러 곳에서 강의하고 유튜브에 올린 목회자분들이 올리는 여러 교회의 그 교리 강좌를 들어보면은 제 나름대로 제가 이제 가고자 하는 길하고 그분들이 강의한 거랑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본문에서 좀 떠나지 않고 이 본문의 내용을 전달하는 데다가 정확하게 전달을 해설하는 데다가 맞춰야지
목회자의 경험담이나 이런 것으로 막 메꿔져 갈 때, 이게 막 앞서갈 때 교리문답은 결국에는 충분히 전달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과정은 삶으로도 살아가야 되고, 그냥 우리가 머리로만 이론적으로만 그리고 그냥 학습으로만 갖는 게 아니라 훈련도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쭉 나가는데,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되고 신앙의 어떤 길라잡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런 맥락에서 이거를 잘 정리하면 좋겠어요. 1년 동안 계속 될 텐데 1년 동안 쭉 나가고 중간에 못 들은 게 있으면 또 주중에 한번 듣고 정리하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거기까지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이거를 그냥 여기다만 놓고 내가 바로 정리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쭉 정리를 해가지고 그거를 그 유튜브 올린 그 밑에다가 깔아줄까, 그래서 내용도 같이 정리하면서 해야 될까, 아니면 골격만 넣어주고 해야 될까, 그렇게 또 찾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의 전체의 질문에 각 문구마다 다 그 성경 구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주에 있는 1문, 2문에 벌써 14개의 성구에다가 한 30개의 성구가 쫙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구를 다 찾아가지고 밑에다 다 성경을 기록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붙여서 올릴 생각도 하고, 그런데 지면이 너무 좁아 여기다는 올릴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묵상해도 한 주간 굉장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아, 이런 맥락에서 이 본문이구나,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면 좋겠고, 저도 이 과정에서 성장이 돼야 되고, 저도 성숙돼야 되고, 여러분도 같이 여러분 나름대로 또 신앙에 성숙이 있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역원들, 목원들은 모두 이걸 깔게 하고, 홈페이지 깔게 하고, 그럼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어디죠? 저기 그 밴드에도 다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잘 안 되신 분들은 우리 목장 리더가 좀 깔아주고, 그 다음에 알려주고, 들어간 법도 알려주고 해가지고 활용을 하게 하자고요. 그래서 조용히 때로는 듣기도 하고 묵상도 하는 중요한 자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게 신앙이 쭉 가면은 굉장히 유익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후에 교리 학교에 못 들어오신 분들도 같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거든. 아이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 오후에 그냥 피곤하니까 빨리 가야지. 그렇게 여러분을 가는 길을 열어주려고 한 게 아니라 이미 와 있는 분들은 못 나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가신 분들은 꼭 듣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유가 되면서 서로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언젠가는 굉장히 이게 이제 뭐랄까 이렇게 나뉘어져요. 이렇게 교리적으로 정리가 안 되면.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이제 제네바 교리문답 366문에서 373문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교리문답 마태복음 28장 19절, 누가복음 22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두 가지 명령이죠. 하나는 세례를 명령하셨고 또 하나는 성찬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제도 안에 지속적으로 실행하여 성례전을 베풀어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를 명령해 주셨어요. 로마 가톨릭처럼 칠성례전 5개를 붙인 것은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 명백해요. 왜냐하면 어느 성경에도 그게 명령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신약 성경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칠성례전은 비성경적이다. 그래서 두 가지의 성례전만 가능하다. 요거를 염두에 두고, 그래서 참다운 성경적인 성례전은 두 가지다. 세례와 성찬이다. 336문 세례를 베푸는 일과 성찬을 집행하는 일은 누가 행하는 것입니까?
항상 염두에 둘 게 그거예요. 말씀과 성례전은 같이 진행된다. 떨어뜨리면 안 된다.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목회자가 그 설교자가 설교하고 그다음 뭐예요? 성례전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목회자가 설교하고 이 목회자가 성례전을 베푸는 게 옳은 방식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설교자는 이 성례전의 세례와 성찬의 중요하고 복음적인 의미를 충분히 전달해주고 인지시키고 같이 공유한 상태에서 이 성례전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논리예요. 우리들이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성례전에서 말씀이 사라지면 반드시 어떤 영향이 폐단이 나오느냐면은 성례전 자체가 미신으로 끌고 가기나 미신으로 끌려가거나 또는 우상 숭배로 떨어질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이건 역사의 기록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과거의 경험이에요. 교회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로마 가톨릭에서 설교 없이 그 다음에 말씀의 가르침 없이 이렇게 성례전을 앞세워 갔던 곳에는 항상 미신, 우상 숭배가 난무했어요. 그래서 이 성례전을 하나의 그 미신이나 우상 숭배 도구로 활용이 돼 버렸어요. 실제로 그들이 주님을 영접한 것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성례에 참여를 해서 포도주나 떡을 받아 먹는 순간 그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논리까지 나갔어요. 그럼 뭐냐면 이 물질을 육신적으로 먹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우상 또 미신적 접근이 가능하게 됐어요. 그때 문제가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일체의 성례전은 말씀과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에서 특히 성례전의 의미를 충분히 드러내고 그러면서 순수한 이러한 성례전의 복음적인 정신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새겨지면서 성례전이 집행돼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미신이나 우상과 거짓된 상상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특별히 성도들에게 이거를 명백하게 가르치고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려면 성례전을 이거 이제 빵이나 내가 그 포도주를 먹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뭐 영적인 효험이 일어나거나 신비한 은혜, 신비한 육체적인 무슨 체험을 일으키는 그런 요소로 갈 때에 성찬 자체가 우상화되거나 미신으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꼭 로마 가톨릭까지 금형을 안 하더라도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항상 설교자가 공적으로 설교 직무를 맡은 사람이 성례전을 한 게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을 잘 우리들이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또 하나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말씀의 은혜의 적용은 불신자에게도 가능해요.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구원의 은총이 그 사람에게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례전의 은혜의 적용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적용하는 가능한 은혜예요. 예, 은혜라고 해서 막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불신자나 신자에게 모두 적용되지만 성례전은 불신자에게 적용 안 되고 이미 신자에게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 성례전의 은혜가 적용된다. 요 논리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로마 같은 요거 뒤집었어요. 뒤집어가지고 성례전의 은혜를 불신자에게도 가능하다라고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나와가지고 바로 성례전에 참여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아예 그거를 아주 그 단정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는 건 뭐냐면 자기는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오늘 받아 먹고 난 뒤에 이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우스꽝스러운 그리고는 그 포도주와 빵이 예수님의 실제적인 몸으로 이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짓된 교리들을 막 생산해내는 작업을 해낸 거예요. 이게 이제 잘못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그 복음적인 질서를 유지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거짓되고
거짓된 상상을 불러일으키면 타락한 교리를 만들어내고, 타락한 교리에서 만들어내는 삶은 아주 그 주님의 복음을 아주 그 추악하고 더러운 대로 쓰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른 교회의 표지는 뭐냐라고 할 때 올바른 말씀의 순수한 전파, 두 번째는 바른 성례 집행, 이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바른 성례 집행, 그 다음에 교회에서 잘못된 것을 징계할 수 있는 징계의 시행,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일 거다. 이 세 가지가 잘 보충된 진정한 교회일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배워가는 것이죠. 367문, 이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까? 이제 이 증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예요. 그 설교와 성례전이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까? 항상 주님께서 성례전을 집행해라고 명령하실 때 사도들에게 주셨어요. 세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성례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에게 그걸 실행해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말씀 증거자들이고 성례 집행자들이에요. 집례하는 자들이에요. 집례와 말씀 증거는 같이 간다. 요 논리는 놓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368문이에요. 그런데 성례를 집행하는 목사들은 아무런 구분도 없이 참석자들 모두에게 성례 참여를 허락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논리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어린아이와 어른 사이라고 했거든요. 어린아이는 뭘 모르니까 세례를 베풀지 말자, 막 이런 논리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런 거죠. 고대에는 노예들이 교회에 같이 왔어요. 노예들은 거의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도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논리로 많은 교회가 고대에는 흔들렸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정하자, 막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왜? 노예는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계층의 구분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피부색이 다르거나, 또 그런 사람들이나, 또 노예처럼 일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래. 그런 계층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모두 동일하게 세례를 베풀 수 있고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안에서 진정한 믿음이 있느냐의 문제가 이제 거론돼야 되지, 사람들 간의 계층으로 구별시켜서는 안 된다. 공평하게 주님의 성례전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는 누구도 배제시킬 수는 없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그가 노예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들은 계층의 구분 없이 모두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고 한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예를 들면은 큰 죄에 빠졌다가 돌아온 사람이 이 사람을 이렇게 참여시켜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징계를 받고 이걸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걸쳐가고 교회가 받아들이고 된다면, 질서 가운데 유지된다면 그는 또 거기에 참여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누가 발견된다면 우리는 이제 불합당한 사람들을 구분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67문까지는 그 성례 집행자에 관련된 거고, 368문부터는 뭐를 의미해요? 성례에 참여자는 누가 돼야 되느냐의 문제를 다뤄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서 불합당한 사람은 누구냐 도대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우선은 불합당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 다음부터 이제 정리해 나간 거예요. 369문. 왜 그렇습니까? 자, 370문. 하지만 가룟 유다가 바로 나오죠. 이거 곤란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제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성찬 때 그를 참여하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열어봅시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굉장히 요한복음 13장은 굉장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선은 그 가룟 유다를 이 성찬에 참여를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큰 특징이에요. 그러면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근데 여기서 가룟 유다를 빼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배신하에 돌아가는 순간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장에서 이제 이게 중요해요. 요거는 누가 목도했어요? 요한 사도가 그걸 직접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몇십 년 후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게 굉장히 인상이 깊게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그를 사랑해 주시더란 거예요.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주님을 배신할 걸 알고 계셨지만은 주님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떡을 떼어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줬을까 안 줬을까요? 마지막까지 주셨어요. 그게 30절이에요.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31절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지금 배신자가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먹는 은30에 팔아먹을 가룟 유다가 무슨 조각? 떡 조각, 빵 조각을 주님이 주신 걸 직접 받고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나갔는데 그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그 밖에는 뭐예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깜깜한 어둠이에요. 왜 그럴까요? 은밀하게 제사장들과 만나려고. 그런 장면이에요. 제사장 나가가지고 뭘 하려고요?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건 미략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은30을 받아요. 그리고는 가룟 유다가 나중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하속들을 데리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18장이 나오거든요. 하속들을 데리고 와 예수님을 체포하는 장면이 이제 18장 아까 3절에 나온다고 하고 오전 설교도 나왔었어요.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성찬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배제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렇게 악한 사람, 이 배신자를 왜 배제시키지 않았을까의 문제예요. 이게 굉장히 의문이고, 그러면 교회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배신한 이 자보다도 더 악한 죄가 교회에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더 제일 큰 죄지 그런 죄인보다 큰 죄가 있을까 할 정도로 의문이 들 정도로 이 큰 죄인도 성찬에 참여시켰는데 그러면 교회도 다 참여시켜야 되지 않겠나요? 라는 의문점이 들겠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70문에 그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370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하지만 가룟 유다가 제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성찬에 그를 참여하도록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예, 죄를 저지르고 죄 가운데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 들춰지지 않고 은밀한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뭘로 봐야 해요? 어떤 개념일까요? 교회 안에 이제 그때는 그때고 지금 교회 안에 주님은 그때 주신 메시지가 아주 중요해요. 이건 우리 교회에 적용하는 문제예요. 혹시 누가 큰 죄 가운데 있었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는데 그런 죄가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안 줘버린다든가 그 다음에 성찬에 배제시킨다든가 그 다음에 이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그거를 그럴 거라고 단정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혹시 은밀하게 알려지지만 공개적으로 드러지지 않는 이상이라면 그거는 교회적으로 일단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개적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는 그거를 실제로 그런지를 확인을 하러 가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 장로들과 목회자가 그를 불러서 이게 진짜 저지른 죄인가?
그 다음에 드러난 죄가 많냐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고 지시도, 명령도 내리고, 징계도 내리고, 그러면서 교회가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합의되지 않고 너 그만둬, 너 참여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질서 안에서 이제 중직자들끼리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하죠.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 형제가 참으로 추악한 죄악 가운데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되 아버지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교회가 그를 품어주는 마음으로 징계를 내리면서 너는 성찬에 참여를 몇 번에 걸쳐서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 10번, 3번, 1년 동안, 3년 동안 이렇게 징계를 내려주고, 그래도 너는 이 교회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일러주면서 그를 질서 가운데 그 사람을 바로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비난하거나 이렇게 밀어붙이거나 외면시키거나 따돌리거나 그러지 말고 성도 안에서 품으면서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고뇌하면서 그 성도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회복이 일어나고 훈련되어지고 새로워지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성찬은 계속 진행이 되겠죠. 이런 원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질서 속에서 진행돼야지 감정적으로 처리해버려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주님께서 이미 주님은 이런 교회가 이런 상황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누가 미워한다고 장로 몇 사람이 어느 성도 미워한다고 너는 성찬에 오지 마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같이 아파하고 성숙해가면서 이 과정을 가는 게 주님께서 가룟 유다까지 품으시면서 성찬을 베풀어 주신 모습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봐야 할 중요한 요소죠. 그러면 371문, 그러면 거짓 위선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는 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실제로 그 죄를 크게 드러나도록 저질러 버리거나 이렇게 하면 아니라 어때요? 교회가 질서 가운데 그를 불러다가 신방하고 알아보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이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고 때로는 묻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징계의 개념으로 정하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딱 정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 실제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중직자 가정인데 뭐라 할까요? 이제 그 결혼 전에 이제 임신을 한 거예요. 이 중직자의 아들이 사귀는 자매와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도드라지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분란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고통스러우면서 이걸 징계를 내리는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이제 교회 또 하나는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이제 성적으로 자꾸 이 사람 저 사람이 문제가 돼가지고 한 자매가 여러 사람과의 문제 속에 걸쳐 있는 거예요. 이게 다중으로 겹겹으로 그래서 이 문제가 교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돼가지고 그를 불러다가 징계를 내렸어요. 그래서 너는 공개화시키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3년 동안 너는 이래서는 안 된다. 수찬 정지.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교회에서 이제 가슴 아프게 이걸 징계를 내리는 그런 일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 예전에 교회에서 경험한 일인데, 그런 나중에 그 자매가 이제 많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도 했는데, 세워지기가 참 오랜 세월이 걸렸긴 했지만, 이런 과정들이 많이 있었죠. 요즘은 이제 이런 징계를 내리면 내가 이 교회밖에 없어. 이렇게 막 나가는 상황이라, 그래도, 교회는 질서를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징계를 내려가면서 질서를 잡아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들이 혹시 지체들 가운데 어떤 죄악이 드러났을 때 그거를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교회의 질서적인 면에서 이거를 정돈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모든 죄를 다 갖다 그렇게 간섭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그거를 잘 교회 질서 차원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목사가 성찬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친히 알고 있다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발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그런 절차를 따라서 금지시켜라. 재판을 통해서. 마지막입니다.
373문. 그렇다면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규율, 담당 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중요한 게 그거네요. 공적으로 그 감독자를 세워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밑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공개적으로 욕되게 하는 일을 제어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바로 옆에 나와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우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가 다른 성도들에게 파급 효과를 해가지고 굉장히 시험에 들게 하는 이런 요소들을 강력하게 제어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주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욕되게 만든 것을 꺾어야 된다. 그 교회가 정돈시켜 나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차원으로 우리들이 성찬을 금지시키고 이렇게 해서 뚜렷하게 적절한 절차를 따라서 교회에 합법한 그 절차를 따라서 성찬에 참여시키고 또는 금지시켜 가면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성찬, 세례와 성찬에까지 해서 마지막 373문까지 우리 한번 정돈을 쭉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제네바 교리문답을 모두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으로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년이 넘도록 기나긴 기간 동안 제네바 교리문답으로 함께 공유하고 배워가고 또 우리의 마음과 신앙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루어가는 중요한 교리문답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삶의 훈련이 있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주님과의 큰 만남이 있게 하시고 정말 바르게 세워져 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새롭게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을 통해서 말씀의 깊이를 더해가는 중요한 배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게 하시고 각 성도들의 신앙에 새로운 변화와 성숙과 부흥이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